시편 48절 89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9편 4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두 장 쭉 넘기셔서 173절 176절까지 있는데 119편이요. 17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을 읽다가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도 읽고 눈으로도 읽고 또 내 발을 금하여 또 내가 주를 향하여 돌이켜 싸우니 발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눈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마음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성경을 다윗이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산다 이러면은 그 기계에 반드시 제품 설명서 그런 게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차도 그 차에 대한 성능을 잘 알고 이용하면은 그 차 수명이 길고 뭐 고장도 잘 안 나고 그러는데 그 원리를 무시하고 막 함부로 막 쓰다가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쓰면은 고장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남의 집에 기계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러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우리가 불렀는 찬송가처럼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하여 남김없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전체적인 성경 주제가 되는 구절은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전에 너희 지체를 불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불의의 종이었고 부정과 불법을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죄의 몸이었더니만 죄의 종이었더니만 이제는 그랬어요. 그다음에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세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3단 문법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손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는 48절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 손을 들고 성경에서 보통 손을 든다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기도하는 손이지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28편 2절입니다. 141절 2절에도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고 손을 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주님께 왔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고, 하여튼 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손이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손이지요. 손은 일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다. 솔로몬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게으르면 가난하지만은 부지런한 손은 부자가 된다.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손이 전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제는 구제하는 손이 되어라.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게으른 손, 죄 짓는 손, 그것이 변하여 어떻게 구제하는 선한 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율법을 향하여 읽는 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뭐 우리가 내 원한다고 되겠습니까? 하고 싶지만은 육신이 연약하여 게으른 본성이 있어서 또 안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두 곳 다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다 불타고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에.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의 관리였는데 술 맡은 아주 신실한 신임 받는 임금님의 비서였는데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여 울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같이 세웠다. 손으로 봉사했다.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여러 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하고 같이 단짝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앙을 회복시켜 주었던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는 그 느헤미야보다가 조금 늦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과 창과 그리고 그 주변에 산발랏하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전해 올 때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총독의 권세를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물론 거기에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그 우리가 아는 그 수산성의 에스더 일가족들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다고 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에스더는 거기 남아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도 일으켰지만 하여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7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땅에서 정착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 안 돌아갔거든요. 하여튼 뭐 믿음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많이 잡아야 5만 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왕이 재물을 나눠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그랬을 때에 그 재물은 받았는데 군대의 호위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 군대 이방 왕이 주는 그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돌아가야 되겠느냐. 우리 군인 필요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죠?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나 수술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고쳐준다 그랬다.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죠. 약 먹을 때에도 그 약 먹어 가지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약 안 먹고 하나님이 고쳐 주실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을 맞다 틀리다 못 하는데 느헤미야는 총독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찰과 캉으로 창과 칼로 무장을 해서 적병들을 제압하면서 성벽을 재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군대 다 그만두고 우리 그냥 돌아갑니다. 어린 나이 여자들, 많은 재산들, 소, 양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강도도 틈타지 못하게 정말 지켜주셨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돌아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내가 하는 방법만 옳고 다른 사람 하는 거는 틀려먹었고 그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군대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에스라와 같이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물론 이 사람들은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많은 재물과 어린 나이와 여자들 데리고 수천리 길을 가야 되는데 3, 4천리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게 하여 주십시오. 참 특별한 믿음이지요. 그래서 돌아왔다. 기도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도하는 손 그러면은요. 세계에서 그 제일 유명한 것이 그 독일에 있는 알브레히트 뒤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 뭐 보통 집집마다 가면은 이 기도하는 손 이렇게 보면은 놓여져 있는데 그 손 감아 보면은 한쪽 손은 그 남자의 중노동해서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똑바른 예쁜 여자 손이 아니고 노동자의 험한 토박한 손이. 그래서 그 이야기가 500년 전 이야기지만 뒤러와 그의 친구 뭐 한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두 친구가 미술에 그림 그리는데 재능이 있어 가지고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일 마치면 밤에 돌아와서 그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친구가 뒤러에게 내가 일해서 돈을 대서 너에게 공부할 수 있게 그림 그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너가 성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할 테니까 너가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정말 이 뒤러가 친구의 도움으로 그림 그리는 일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침내 유명한 판화가가 됐다고 그러지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서 친구의 손을 보았더니만 친구가 그뭐 기도하던 손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는 이제 너무 일을 너무 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고 이 손이 휘어졌어요. 그림 그리는 이 섬세한 손이 아니에요. 투박한 노동자의 손이 돼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뒤러가 유명한 그림 그리는 미술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판화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뒤러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친구의 투박한 손을 그렸는 것이 지금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50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그 손이 기도하는 손이다. 그래서 정말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전해져 오는데, 이게 성경이 아니면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뭐 설교 시간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부부가 같이 공부하러 왔는데, 부부가 정말 둘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한 사람은 공부하고 한 사람은 일하자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니라고, 나도 공부한다고. 그래서 둘 다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그래서 뒤로가 나중에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할 때에 이미 몇 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양식 다 먹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선생님 때도 지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고픈데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와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 들어온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선생님 조그만씩 나누어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200일 정도, 요즘 말로 하면은 10,000불쯤 듭니다. 뭐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을 순종하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한인타운에 4.29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 흑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었던 교회는 폭동에서도 무사했고, 자기들만 먹었는 교회는 불타고 그랬던 교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뭐 헤세드라고 하는 교회보다는 쉴만한 교회, 이게 더 마음에 와 닿는데, 정말 눈물 흘리는 심령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닦을 수 있고, 가슴 아픈 영혼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무거운 짐진여서 허덕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일으킬 수 있고, 지친 영혼들이 쉴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꿈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고, 복이 고여 있는 게 아니고 흘러갈 수 있는, 복을 유통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참 쉴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73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손에 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더니만 119편 173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손이 도와주시면은 에스라가 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재산과 보화들을 끌고 삼천리 사천리를 걸어왔는데도 강도 한 명이 틈타지 못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어. 주의 손이 도우셨어. 에스라가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에도 느헤미야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 일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중에 그런 기도까지 대담하게 하지요. 하나님이여 나의 행한 것을 보시고 복을 주옵소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병이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리지 않았지만은 어린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렸더니만 주님 손에 맡겨진 그것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먹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부끄럽지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섬기는 지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그것이 온 세계를 향한 우리들의 사명이요 비전이요 목표가 되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요, 지난 수요일 날 6월 10일 날이 그 바르셀로나 스페인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 15장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15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가 있는 곳을 가서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바나로 가고 싶다. 스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스페인 제가 한 3년 전에 가서 이 바르셀로나를 가봤어요. 갔는데 제일 은혜로 받았던 것이 그 바르셀로나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성가족 사그나 파밀리아 그 사람들 말로 성가족 교회, 그 예수님과 성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 있던 그거를 이제 해서 거기에 그 안에 가면은 뭐 사복음서의 탑도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기구들 조형물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것을 만들게 된 것이 그게 아마 144년 전에 1882년도에 그때 산업혁명과 또 그 지역에는 공산당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것을 어떻게 구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러니까 왕의 도움이나 큰 부자의 도움 없이 십시일반으로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성은 철근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 흙, 벽돌 이런 거를 가지고 성을 쌓아가는데 일하면서,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서 그 옆에 학교도 짓고 그랬는데 그 건축에 했는 것이 안토니 가우디라는 그 유명한 건축가거든요. 그 사람이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그 주교가 가우디에게 성전을 짓게 하자 그랬어요. 이 가우디가
2년 이상 3년 정도 일 안 하고 복음서를 열심히 읽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읽어 가지고 이 복음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하고, 이 가우디도 진짜 같이 노동자들하고 함께 그 성전 짓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너무 한 번에는 저 전차가 지나가는 전차가 이 사람을 치었어요. 그랬는데 병원으로 옮겼는데 좋은 병원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냥 일반 병원에 가겠다고. 그러다가 병원에서 금방 그것도 치료를 못 받고 쓰러진, 그 요즘 말로 하면 홈리스 같은 줄 알고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늦게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받다가 죽었는데, 또 그 몇 년 전에는 그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가 먼저 죽고, 그러니까 가우디가 평생 나이가 한 70 뭐 몇 살까지 살았는데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동받았는 일이, 가우디는 죽었는데 가우디와 그 성도들이 짓던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우디가 죽은 지 딱 100년 되는 때거든요. 1926년에 가우디가 죽었어요. 그런데 2026년 지금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 동안, 가우디가 죽었는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성전을 계속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료가 한 50불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 비쌌어요. 비쌌는데 그 돈을 모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돈은 풍족한데 차곡차곡 짓기 때문에 이번에 완공되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탑, 가장 핵심이 되는 탑만 완성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도 뭐 10년도 더 지어야 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감동받았는 것이, 복음이 내 혼자만 될 일도 아니고요, 우리 당대에 되는 일도 아니고요, 어쩌면은 우리는 죽고 천국에 갔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을 계속 이어져 가서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증거하며 이 믿음이 온 세계 만민이 믿고 듣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신앙의 전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광야 40년 다닐 때에도 요셉의 해골 든 그 박스 상자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도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것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땅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가면은 여호수아가 창수리 나무 밑에서 돌을 세우고 요셉의 뼈를 그 속에 묻었어요. 묻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어떤 것을 하겠느냐 선택해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살이었다. 그 110살이라는 말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110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 당시에는 드물게 장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살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에 기록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말 안 해도 알지요. 요셉이 110살 4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면서 약속을 지켰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500년, 600년, 700년, 1000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수아와 그의 자녀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까지 여호수아의 생명을 연장하셨다. 110살, 둘 다 110살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사역이 나만, 우리만, 우리 세대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믿고 복받을 수 있는 명확한 진리가 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필생의 과업이 되겠다. 내가 이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겠습니다. 그 일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지요. 계속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오히려 더 발전하는 것이지요. 요셉의 꿈이 수백 년을 지나서 여호수아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꿈을 주옵소서.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함께 이야기하고 노래할 수 있는 비전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필생의 일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우리 당대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이어져 내려오던 그 진리를 우리와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불변하는 믿음의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감으로 복받고 번성해 가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